안녕하세요. 네, 두사람 TV 안준호입니다. 예, 오늘은 질문하는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하고 왔더니 머리와 지금 상태가 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채널을 좀 분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사람 TV는 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두막 TV라고 있었는데 그 TV 이름을 산책기도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책기도 이름으로 해서 제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는 인생은 페이스북 같이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패친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뭐 댓글로도 질문하고 그 중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좀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같이 이렇게 공감하자는 거죠. 뭐 제가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요. 제 친구분 중에 선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님께서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두 화목하라 하셨는데 화목은커녕 분열의 앞장에 서고 온갖 눈살 찌푸러지고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가 정말인지 답답하네요. 기독교의 위상은 땅바닥으로 추락하다 못해 지하를 파고 있네요.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댓글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두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주로 이제 목사들이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러거든요. 목사들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화목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방 종교와 어떻게 화목하고 또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좀 그렇지만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더 화목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저는 개신교에 희망이 있을까 그런 제목을 갖고 지금 제가 좀 답변이 아니라 저도 뭐 같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화목은커녕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계층들이 있죠. 목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의사들 이런 말씀 자체가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메타 크리스찬님 네 감사합니다. 뭐 그렇죠. 교회가 지금 분열에 앞장서고 있죠. 이 사회적 갈등을 교회가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치유나 화목은 저리 가고요. 오히려 비상식적인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징후를 굉장히 오래 봤는데요. 오래전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는데 모두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전도자들이 타갖고 거기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칠 때부터 사실은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소통 감각이 없는 거죠. 공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타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옛날에 커피마을에 목사님들이 오시면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뭐 사랑이 많으신 마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뒤에서 막 뭐 삐죽삐죽 쓰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옆에 일순간 옆에 있는 식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조용해져요. 예. 그러고 이제 듣는 거죠. 그거를 그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좀 당혹스러운 거죠. 작은 공간 안에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것도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사실은 맨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대동소이하죠. 뭐 언어도 다 똑같고 그러면서 막 기도한답시고 막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면 되는데 대화라는 건 그렇잖아요. 한 사람 얘기하면 한 사람 듣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공감 능력을 상실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말 자체가 이런 거를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세상은 나의 교구다 그랬거든요. 뭐 저기 한국 감리교회는 그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게 사실은 맞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예배당 안에서 교구 안에서만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교구 바깥에 교구가 없었잖아요. 교구 목사로 설교권이 박탈당하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죠. 시장 어귀에서도 설교하셨고 또 무덤에서도 설교했고요. 그 당시엔 사실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는 세계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대형 교회들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만 갇혀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패착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그 사회의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였던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한국의 문화를 배웠어요. 예, 그분들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 습관들을 배우고요 한국의 전통을 존중했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라면 아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미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초대 한국 선교사들이 했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상식적인 선 안에서 같이 대화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상이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제 아들이 얼마 전에 그 한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칭찬을 했대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 저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 아들이 칭찬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저기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아이인가? 제 아내가 그랬나? 목사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역시 그렇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예. 좀 달랐다는 거죠. 제 아들이 일반 아이들과 하는 게 달랐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목사 아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항상 그거 가르치거든요. 자기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매너 있게 하고,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동네 애들이랑 조금 다른 면이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한국 제가 어렸을 때, 제가 70년생이니까 이제 50살인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교회를 나왔을 때, 그때 교회는 세상보다 더 한참 앞서 있었죠. 예, 동네 문화가, 이 세상 문화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기타 배우고 막 그런 다음에 무슨 대학가요제 같은 거 나왔고 막 그랬거든요. 대학가요제 출신하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에서부터 기타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했던 거고요. 제가 90학번인데, 제가 90학번으로 신학교 갔을 때 저희 우리 동기들 안에서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뭐 연습 안 해도 그냥 웬만한 팝송들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 교회 문화가 굉장히 앞섰고요. 교회 문화만 앞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공동체의 문화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왔고요.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서 정말 한 반수 이상은 남자애들은 목사 된다고 그랬고, 또 반수 이상은 여자애들은 또 사모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못됐죠. 여자도 목사 돼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차별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교회가 사회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이 많은 아이들이 나도 앞으로 목사가 돼야지, 나도 앞으로 선교사가 돼야지. 근데 저는 지금 과연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이제 앞으로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인 걸 숨기는 아이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우리 아빠가 한심하게 보일 때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이 자신의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아빠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빠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패착이 있다는 것 중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때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가 민주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세상도 조금씩 민주화가 되면서 이 불합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공정성의 가치들과 또 어떤 사회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이 오면서 사회적 기업 이렇게 됐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뭐 사회적 관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관심 이렇게 되면 이게 곧 무슨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뭐 좀 비난하고 막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는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앞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정보통신 기술, 이 디지털 기술, IT 기술 이런 거에 기반으로 하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웬만한 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진짜 그 뉴스들을 듣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어저께 그 태풍 마이사가 왔잖아요. 마이사가 오는 그것에 대한 제일 리얼한 정보를 제주도에 있는 패친들한테 들었거든요. 진짜 JTBC나 이런 데서 언론사에서 찍어서 보내기 전에 이미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웬만한 언론사도요, 말 잘못하면 다 사과해야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회가 굉장히 지금 급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80년대 90년대 교회는요, 그냥 땅 투기하고 불법 정보를 취득해 갖고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여러분 그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 부동산법 위반 그런 전과 없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런 전과가 있으세요. 왜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요, 개발 정보들을 취합해 갖고요, 미리 거기에 이제 알박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정말 한 10몇 년 전의 일인데 아무도 없는 그런 데로 벌판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기 왜 저렇게 갈까 그랬더니 보니까 몇 년 뒤에 거기에 엄청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보들을 어떻게 수합했을까요? 그건 저는 교인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정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분명히 그건 범죄예요, 범죄. 근데 그런 일들이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죠? 무조건 뭐 예수 믿고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더라도 너는 부자가 되라, 너는 대학 좋은 데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집 밟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다들 머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는 않고 그 머리들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도 의사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의사들 파업하는 거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가짜뉴스의 검증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이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뭐 정치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민주화가 되면서 바뀌는데 교회는 오히려 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고, 민주화가 요구하는 양식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뭐 이 시대가 주목하는 목회자 막 해갖고 뭐 크리스찬 투데이인가요? 거기서도 보니까 뭐 앞으로 주목할 만한 목회자 하면 아니 이상한 목사들을 다 진짜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런 목사들을 단지 딱 한 가지예요. 교회 사이즈가 크다는 것 때문에. 교회 사이즈는 어떻게 커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해서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성의 그 폐쇄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그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셨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지금 제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계십니다. 뭐 이거 어그로 끄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한번 좋아요 누르시면. 근데 저는 그 7,000명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로 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 저는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랑 담싸갖고 사회랑 대결하면서 뭐 세상을 세정을 대적하는 게
세상의 욕심과 탐욕 이런 것들과 싸우자는 거지. 이 사회 공동체가 나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엔 소셜 가스펠이라는 것도 있고, 공공신학이라는 것도 나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회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 그럼 우리 함석권 선생님께서는 우리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보면, 한국 역사가 질곡의 역사고 그 안에서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도도한 흐름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과 소통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 이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저는 7,000명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스타일의 선교 본질을 고민하는 리더, 저는 이 사람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새로운이란 교회,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다시 바꾸자면 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성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수요 기도회하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기도할 때 통성기도 막 하고, 사람들 이성적인 생각 못하게 하고, 감정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새로운 스타일의 선교 본질을 고민하는 리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는 그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일산에 있는, 씨앗교회인가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같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이번에 그 교인들의 그 재난급여를 주기 위해서 자기네 교회 예배당을 빼갖고 그 보증금으로 교인들한테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바로, 앞으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개신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들, 그냥 고생했네, 아이고 귀하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담임 목사 그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그 담임 목사 해주는 설교회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설교와 기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리더가 저는 앞으로 새로운 개신교회를 이끌어갈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듣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것,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안에서 어떤 깨우침이 있는 거, 거기 안에서 뭔가 돌이킴이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런 거는요 사실 이게 설교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기도 하지만 이게 라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저는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몇 명이 보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설교에 대한,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아멘하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변화가 되지 않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날 가면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까먹을 정도로 된다면, 물론 그래야지 우리 목사들이 먹고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데 예수님의 설교라는 거는 어떤 목사들이 하는 그런 식의 레토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길가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면 뭐 한 가지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네 생각이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대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의 구조죠. 기도는 뭡니까? 통성기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몰아가고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진짜 바알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죠? 그냥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또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듣는 거,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교리교육 시키는 거, 이게 아니고 파커 팔머가 얘기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 가운데서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이렇게 전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세 가지가 저는 앞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저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목사와 공동체는 이미 있습니다. 네, 진짜 있어요. 그런데요, 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대형 교회에서는 발견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에서는요, 목사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목사 마음대로 다 하는 게 목회는 아니지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요, 목사가요 이렇게 세월호 위문도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어느 교회 가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제 목회를 소개하는 그런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하면 또 저도 웬만큼은 또 하고요.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갑자기 구독 좋아하면서 까먹었는데,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것 중에 세월호에 가서 제가 위문회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하면요,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다 좋았는데 그 세월호 얘기만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담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세월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의 그런 한국교회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마타도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가 주로 문제화가 되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권사들이나 이 장로들 눈치 보면서, 이 사람들 보수적인 태극기 부대들 이 눈치 보면서 설교하거든요.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못 듣지만 그래도 그 보수적인 장로님, 권사님들 얘기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형 교회들이요, 그렇게 급속도로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그게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의 문제나, 아니면 교육의 문제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성공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우울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마치 보험 상품 팔듯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목회를 배운다고 부목사님도 간다는데, 뭐 글쎄요, 저는 제가 안 해봐갖고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교회 목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작은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교인들 눈치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눈치 보기에 좀 가까워. 왜냐면 다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자신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어차피 교인들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가 다 헌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듣보잡이라고 막 얘기하고, 실력이 없어서 저렇게 작은 교회를 한다고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작은 교회로 좀 가주세요.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큰 교회는요, 여러분들 몇 명 없더라도 망하지 않아요. 큰 교회는요, 큰 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큰 교회는 좀 교인들이 떨어져 봐야지 정신 차립니다. 작은 교회 가셔서 그냥 그 목사님과 함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목사님이 힘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답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꼭 맞은 건 아니죠.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사람 TV 질문하는 인생 안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